우리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이러죠.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 한 주에 시원하게 비가 한바탕 내리더니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에는 우리 사모님처럼 감기 환자들이 꽤 있으시죠. 우리 졸업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지금 아픈 것이 있다면 또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가족들과 또 낯선 분들과 함께 환대와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림절까지 성령 강림 절기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제가 문제로 내진 않고요. 답을 알려드립니다.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 피가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이후에 7일이 일주일이 7번 지나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본래 구약 전통에서는 이 오순절은 농경 문화 사이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 절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이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땅과는 좀 그 농번기가 시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이집트 땅 또 히브리 그 땅에서는 그 시기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즈음이 오순절 즈음이 첫 수확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의미를 담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점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그리고 율법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오순절을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전통에 와서는 하나의 이미지로 딱 정해지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강림절기는 대림절기까지 이어집니다. 대림절기가 언제인가요? 대림절기야말로 우리 기독교 교회력의 첫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하기가 아주 쉬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로부터 4주 전, 이곳이 대림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기는 적어도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령 강림절기가 굉장히 긴 것이죠.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기가 무려 28주나 됩니다. 28주. 1년이 몇 주인가요? 52주. 그러니까 28주면 절반이 훌쩍 넘는 아주 가장 긴 절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저에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왜 성령 강림 절기는 이렇게도 긴 것일까? 그냥 좀 편의상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각각의 절기를 균등하게 나누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왜 유독 성령 강림 절기만 이렇게 긴 것일까?
교회의 전통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려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또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는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죠. 그런데 이 창조주와 구세주 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은 모두 이 성경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러한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하나의 과거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래에 십자가 지지 않으십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그저 과거에만 두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에만 두지 않아요. 성령님을 오순절 사건, 이 성령강림절이었던 바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그저 과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고 격려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이끌고 가시는 현재적이고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와 충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종 성령님을 우리들의 일상과 동떨어지게 여기는 그 특별한 현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예배로부터 그들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더욱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되고 더 많이 무언가를 해야지 어떠한 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특별한 영적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처럼 여기면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모양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특별한 비범한 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또 치유의 사건들, 통변의 사건들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더욱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그 무엇 하나 비범한 것, 신비한 것, 특별한 것 없죠. 물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제를 합니까? 이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 절제라는 덕목 자체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게 되는 그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이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르치시고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시기 한참 전의 일이에요. 한참 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자체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선 말기에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던 희대의 사기꾼, 제가 여기까지 딱 얘기했더니 어린이부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굴까요? 했더니 홍길동 이러면 홍길동? 그랬나? 홍길동은 도둑이었고요. 네, 이 사기꾼은 봉이 김선달이었죠. 이 김선달이 늘 떠오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과 같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김선달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다 여기로 한번 모여보십시오. 내가 아주 비범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김선달의 차이는 뭡니까? 김선달의 차이는 뭡니까? 그거예요.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부르심은 대가가 없는 부르심입니다. 단 누구만 올 수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봉이 김선달에게는 누가 와야 됩니까? 목마른 사람도 올 수 있는데 목마른 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다 대가가 있어야 돼요. 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암탉 한 마리라도 짊어지고 와야 그걸 대동강물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은, 그 생수의 강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마시고 다시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 영원한 샘물을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혼자서 무릉계의 이 배틀바위 코스를 걸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배틀바위 코스를 가뿐하게 올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술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자신은 없긴 합니다만 전에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저에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배틀바위 코스가 쉬운 코스는 아니더라고요. 여기 혹시 배틀바위 코스 한번 올라보신 분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다음 우리 야외 코스가 정해진 듯 합니다만 우리 사모님께서 극렬하게 반대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네, 사모님께서는 학소대까지만 네. 그래요. 이게 좀 쉬운 코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리바리 준비를 했어요. 아침부터 유다미 유주 학교 보내고 사모님 출근시키고 또 가방에다 초코바와 옥수수 이것저것 가방에 넣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배틀바이 코스를 가보신 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반에 꽤 가파른 길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긴장 팍 하고 한달음에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체력이 소진되고 나서 쉬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너무 자주 쉬어버리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초반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쉴 만한 자리가 나왔고요. 또 배도 고팠기 때문에 가방에서 초코바 하나를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마르죠.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그런데 웬걸 제가 분명히 물을 500ml 생수병을 챙겼는데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생수병이 없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대체 누가 훔쳐갔나? 어디 갔나?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껏 집에서 그 물을 챙겨 나오긴 했는데 차에다 고이 모셔두고 내가 잊지 말고 이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내릴 때 가지고 내려야지 라고 했는데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 챙겨 놓으면 어디에 있는지 까먹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내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배틀바위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미 초코바를
먹고 목이 너무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돌아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고 너무 힘들어서 예, 내려왔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오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사람의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고 있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른 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갈급한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두고는 요한복음의 기자는 39절 말씀에서 주석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목마름은 성령에 관한 목마름인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을 목마른 사람을 살리는, 목마른 사람을 해갈시키는 생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독일 신학자가 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생명의 영 또는 살리는 영으로 표현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말라서 지금 당장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난 존재는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시는 곳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거저 살 수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목마른 사람에게만 열려져 있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를 목마른 사람만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우물가를 찾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 우물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 주님을 찾아가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고 또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우리의 영에 있냐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은 우리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의 동력이지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주님의 백성들은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찾지 않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음이 오히려 성령 충만의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거짓된 자기 만족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충분해.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그런 대로 만족하고 살만해. 이러한 거짓된 자기 만족. 자신을 설득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걸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거짓된 자기 만족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기 만족이라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이 목마른 상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일순간 해결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날 또다시 물을 찾게 돼요. 또다시 목말라집니다. 또다시 갈급해집니다. 세상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샘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의 삶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을 살리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뜨거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들의 거짓된 자기 만족을 경계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답게 변화시키심을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